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죽이는 죄. 세 번째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영혼을 죽이는 죄. 아멘. 우리는 영혼을 죽이는 죄 7가지 중에서요 4가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죠. 오늘은 오늘 먼저 복습의 의미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 첫째는 뭐라고요? 교만. 둘째는 분노. 셋째는 시기. 넷째는 음란. 4가지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생각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 5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욕심은 땅보다 더 넓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사람의 욕심 뭐보다 넓다고요? 땅보다 더 넓대요. 저는 이 말에 참 공감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집이 없어서 매월 월세를 내고 살고 있었어요. 집도 협소할 뿐더러 월 수익은 얼마 되지 못하는데 매달 월세를 내자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매달 집세로 나가는 부담을 좀 덜어볼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계획을 세우죠.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해서 어떻게 해요? 저축하는 거죠. 저축을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전셋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만족하고 살까요? 이 전셋집에 들어가니까 만족하고 살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2년이 지났어요. 전세 살고 2년이 지났어요. 주인이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물가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금을 좀 올려야 되겠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2년마다 전세금을 주인에게 올려줘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꿈을 꿉니다. 내가 언제쯤이면 내 집을 사서 이런 전셋집 신세를 면해볼까. 그 결심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또 돈을 모으죠. 모아서 조그마한 집 한 칸을 사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우리가 그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 작가의 반 고흐의 작품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감자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물론 유럽이지만 이 한 공간 안에 5식구가 사는 거죠. 예, 온 식구가 한 방에 자면서도 제 집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며칠 동안은 너무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방 한 칸에 집을 샀는데 겨우 방을 샀는데 이걸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에 살다 보니까 방 한 칸 있는 집이 불편해서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식구는 5명인데 한 방에서 잘래니 잠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식당이 되고 아이들 공부할 때는 공부방이 되고 손님이 오면 그 방이 꼭 거실이 됩니다. 예전에 다 그랬죠. 한 방에서 다 먹고 자고 공부하고 손님 받고 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 너무 불편하죠. 방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려니 아이들도 불편하고 부모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거예요. 집이라면 그래도 방이 몇 개는 있어서 형편에 따라서 좀 나눠서 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또 이 사람은 생각을 하죠. 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또 열심히 먹을 거 안 먹고 또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저축을 해서 방이 몇 개 되는 딱 집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같은 집을 딱 사게 돼요. 아주 어렵게 돈을 모아서 자 집을 샀습니다. 집이 넓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집을 보니까 응접실에는 의자가 놓여져 있고 좋은 소파가 있고 애들 방에는 피아노도 놓여져 있고 컴퓨터도 놓여져 있고
좋은 책상도 놓여져 있어요. 또 부엌에 좋은 냉장고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욕심 부려서 열심히 모아서 또 이런 것을 다 장만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 다 마련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또 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좀 전에 주말에만 놀러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멋진 차도 사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사는 차 나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멋진 차도 샀습니다. 이 사람은 만족하며 살았으니까 차를 몇 년 타다 보니까 또 이 차가 또 어떻게 돼요? 금방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또 차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땅보다 넓은 거예요. 그래서 빌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제가요 이 신은 배라는 것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요 이 배가 아니에요. 우리 배가 아니고 타고 다니는 배예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예요.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래요. 그들의 신, 그들의 바라는 그 신은 배래요. 자,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니까 한 군데 있질 않지요. 막 다니는 거예요. 자, 배는 어디에 요동해요? 파도에 요동하는 거예요. 파도에.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곳에 지긋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이리저리 이끌어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파도에 이끌려서 떠다니는 배어처럼 다닌다는 겁니다. 곧 무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물질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물질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욕심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그 집으로서 자기를 찔른다. 정확하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돈을 사랑해요.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며 삽니다. 탐내요.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돈이냐 신앙이냐 돈이냐 교회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해서 이들은 무엇을 택해요? 돈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그 집이 찾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집은 결국에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물질적인 것에 파묻혀서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요 낭비가 번영의 길이요 생을 즐기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난 천국 갈 수 있어. 난 이 지상 낙원에서 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 떡을 돈으로 생각하면 되죠. 우리 돈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정확한 말씀이죠. 사람은 돈으로 살면 안 돼요.
그 결국에 나는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성경이. 인간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사람이 물질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 바랍니다. 여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주는 이제 6번째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게으름. 예.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이제 6번째는 게으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게으름이 죄라는 것이 옛날에는 사실이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주일에 주 5일째 하잖아요. 예전에는 주 7일을 일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주 7일을 일했어요. 근데 주 6일 토요일날 오후부터 쉬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요즘부터 주 5일째 되죠. 앞으로 어떻게 돼요? 4.5일째 한다고 그래요. 나라에서. 4.5일째. 그래서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름 죄라는 것이. 근데 이제는 한 주일에 5일만 쉬어도 일해도 조금 더 있으면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이 되는 4.5일째 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문명이라 하면 소위 한가 문명. 그래서 레저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한가 문명. 인간에게는 이제 4.5일만 일해도 된다. 그래서 이 문명을 한가, 레저가 주 요일이 되는 레저 시빌라이제이션, 한가 문명이라고 합니다. 웹스터 사진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은 일이나 활동을 싫어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일이나 활동을 싫어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게으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니라. 아멘. 마찬가지죠. 이 잠언서 20장 25절도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웹스터 사전도 게으름은 일이나 활동을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무슨 일에든지 부정적입니다. 그거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자기가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 자세가 아닙니다. 게으름은 죄인 거예요. 게으름은 하나님께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 여가 생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문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악을 행한 죄와 같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선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충성된 종이 받은 상급과 게으른 종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게으름이에요. 한 달란트는 내가 받았으면 2달란트를 만들어야죠.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것을 땅에 묻으면 그것이 게으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어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뺏으라. 그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으라. 거기서 필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바랍니다. 이것이 죄예요. 엄청나게 큰 죄죠.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 이 한 달란트는 땅에 묻은 죄,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 무슨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게을러서 자기에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게으른 죄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열처녀에 비유하시죠. 열처녀에 비유해서 보는 대로 미련한 5 처녀가 이 죄가 무엇입니까? 자, 신랑이 와요. 밤중에.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오늘 밤중에 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다섯 차례는 어떻게 했어요?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게으른 다섯 차례 어떻게 했어요? 언제가 오실 테니까 좀 이따 놀다가 준비하지 해서 게을러서 등잔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칩니다. 자, 마음이 급해졌어요. 기름 둥부를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차례는 그제서야 급한 마음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차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게으른 처녀 5명은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죄예요. 이것을 죄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죄입니다. 단순히 게을러서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게으른 죄가 이렇게 중요할 줄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이 다섯 죄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죄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7번째 죄 시작. 절제하지 못하는 죄.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죄는 나머지 6가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쉬우며, 분노하게 되며, 시기하며, 음란하게 되며, 탐욕스럽게 되며, 게으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이 절제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의 병 중에서 이 당뇨병이 있죠. 이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당뇨병을 고대인들도 있었을까? 근데 고대인들은 당뇨병이 없었어요. 현대인들의 병은, 이 당뇨병은 현대인들에게만 있는 병이에요. 과거에 살던 사람들은 당뇨병이 없었어요. 과거에 없던 병이 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세상이 풍요롭게 되면서 이 당뇨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이런 말이 있었죠. 당뇨병은 부자들 병이라고. 전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당뇨병은 부자들만의 병이야.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당뇨병이 일반인에게도 일반화됐어요. 예, 많은 퍼센테이지가 당뇨병을 가지고 일반인들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풍요로워진 거예요. 또 문제가 있어요.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자, TV 시청, 또 컴퓨터 게임 문제도 그렇고, 요즘은 스마트폰도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저는 참 불쌍한 게, 요즘 청년들 보면은 어디서 노니? 물어보면은 친구들하고 밤새 게임한대요. PC방 가가지고. 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물론 그것이 저는 이렇게 이 PC방은 아이들의 그 소통장이에요.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도 하고 그 안에서 다 이렇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어폰 끼고 다 대화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놀이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밤새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예체능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여가를 즐겨야지 무조건 밤새 게임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지. 요즘 아이들을 보면 이런 것에 너무 노출돼 있죠.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 요즘은 TV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예전엔 TV 과다 사용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죠. 이런 것이 과해지면 사람이 편중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쪽은 발달되어 있지만 다른 쪽은 발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절제하지 못해서 옳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인해서 내가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면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게 되고,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지 않게 되고, 부모가 가정을 돌보지 않게 되면 이것이 그 죄로 연결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니,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나머지 절제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절대 못하는 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혼을 죽이는 7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교만. 둘째, 분노. 셋째, 시기. 넷째, 음란. 다섯째, 탐욕. 여섯째, 게으름. 일곱째, 절제하지 못하는 죄. 이것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7가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거죠. 예. 교만하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음란하지 않는 것, 탐욕하지 않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꼭 필요한 요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 분노, 시기, 음란, 탐욕, 게으름, 우리 절제하지 못하는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는 저와 되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사하시면서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